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될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예전에 왔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저녁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한 가지 이유로 나 노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예전에 왔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주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두 손을 전합시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예전에 왔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예전에 왔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예전에 왔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예전에 왔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예전에 왔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다시 한번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예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다시 한번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예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시며 연약한 이들마다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묵도드림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한 시간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변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옛날에 천하만민 다 보자 앞에서 대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신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우리 걸로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게
주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독문은 68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그의 콩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음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름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0장을 부른 후에 최혜경 전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고 두려워 떨릴 때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망대시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제단에 모여서 저희들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은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충하고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상하게 해드렸던 거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우리 권속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아름다운 등불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는 우리 변진수 목사님 세우셔서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 양무리들을 아버지 먹이고 입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날마다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축복의 기름을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복음의 등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근각처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등불교회를 통하여 옳은 대로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심령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영혼을 사랑하는 구령에 불타는 마음들이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아버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나팔수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거짓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삶이 저희들 삶 속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너무나 저희들이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이 아버지 퇴보한 가운데 있는 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죄송하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세운 사자 목사님들을 아버지 영적으로 더 충만케 하시고 교회마다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이 회복되어지고 모이기를 힘쓰는 아버지 아름다운 아버지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남북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없는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러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 아버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상한 심령들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들아 말씀을 듣다가 아버지 하나님 치료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변진수 목사님에게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 주시옵시고 말씀의 권세를 아버지 말씀을 외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 있는 우리 목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동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제게 태양이 중전에 머물러서
거의 중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마다 두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10가정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풍성한 생명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등불교회의 교회상은 참된 교회와 믿음 공동체의 삶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순복음 등불교회가 이 시대의 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성경 읽기표에 따라 성경 읽기를 생활화하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박춘희 선교사님의 태국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됩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찬양단이 세워지도록 단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교회 창립 12주년이 되는 9월 18일 주일 오후 예배에 직분자 임직식이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집사, 권사 집사, 권찰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네마티 타임 시간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표어와 기도 목표를 다 같이 제창하겠습니다. 기도로 하늘문 열고 성령으로 충만하자. 나는 반드시 두 가정을 세우고 말 거야. 우리의 비전.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17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떠한 이치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의 죄와 참상,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되었으며 그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죄의 온상이 되었고 인류는 죄로 물들게 되었고 세상은 죄로 관연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오는 인간의 비참함, 인간에게 임하여 된 모든 비참, 가난, 질병, 수치, 고통, 다툼, 분열, 제약, 죽음, 그리고 결국에 임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은 다 죄의 결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비참의 문제를 먼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율법에서 자신의 죄와 비참함의 참상을 바로 본 사람만이 복음을 통한 구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는 죄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복음이 주는 이로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 삶과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복락을 감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주보 뒤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요리군답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연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주보 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꼭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아주 두터운 책을 읽으면 거의 떼는 그런 겁니다. 요약해서 여러분들 기록하고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몇 가지 좀 소식을 전했겠는데요. 우리 한세대학교 그 동문들 가운데 아주 선교사로 파송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뭐 사람들이 두려워서 오히려 선교사로 나갔던 분들이 들어오는데 오히려 우리 학교에서는 선교사로 많이 파송을 나가고 또 교회 개척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제가 해외에 그 선교지를 탐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문들하고 해서
지금 그 남아공 아주 그 오지에 선교사 부부가 나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곳에 우리가 후원하고 가기로 했었는데 비용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 1인당 4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그러다 또 그냥 갈 수 있습니까? 가면 또 후원도 해야 돼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저는 아직 우리 교회가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 가기로 하고 우리 동기들 4분이서 이렇게 이제 다음 주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선교임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꺼이 드릴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후원을 하셔서 다음 주에 갈 때 선교임을 좀 보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현지에 선교에 쓸 수 있도록 선교 예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분은 그 터키에서 선교사로 나가 있는 우리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젊은 친구인데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국내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지에 갔습니다. 그래서 선교에서 터키에서는 이슬람권이잖아요. 근데 그곳에는 개신교가 세워지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불법으로 세워지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정부에서 인정을 하는 허가를 받아서 교회를 설립하려고 지금 아주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교회가 설립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계속해서 후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후원하는 교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에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또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몇몇 분들이 휴가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였는데 휴가철에도 우리가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아주 도움이 되는 것은 어디에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라도 1시간 동안 잠시 경건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귀한 분이 오셨어요. 우리 그 윤설아 집사님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데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놀랄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얼마나 기쁜지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찬미케 하시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축복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저들 속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가가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삼하는 이들마다 생명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길의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이 연약한 이들마다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이 묶음을 놓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하옵고 살아가는 권속들마다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워싸우니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 좀 저것 좀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들고 다른 마이크를 다 켜놓으면 이상하게 그 하우링이 생겨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2절로 1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일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일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죠. 그 가나안 향해서 나가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또 아이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을 정복하며 나갈 때에 여호수아가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되죠. 무슨 실수냐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7 부족들을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 여호수아가 속임수에 넘어감으로 인하여서 기브온 주민들을 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것이죠. 바로 이방인들이 살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가 그만 자칫 잘못하여서 기브온을 살려둘 거라고 맹약을 하게 됩니다. 그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냥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브온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간까지도 연결되어지고 그 기브온의 이야기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는 가운데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기본 족속과는 함께 할 수 없는데 함께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갈등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본 사람들을 주목하고 급기야는 사울 왕이 되었을 때에 기본 거민들을 살해하는 엄청난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7 족속을 모두 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여호수아가 실수함으로 인해서 기브온 족속들을 살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전혀 책망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는 것은 아주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이상히 여길 만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 죽여야 될 그 사람들을 여호수아가 살린 꼴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결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브온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이야기 속에서 보면 기브온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면 산다는 말씀의 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기브온 족속이요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계기가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약을 한 맹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것이고, 기본 족속은 바로 이방이 되어진 모든 저와 여러분들을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사형 선고를 언도받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 족속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자가 되는 거죠. 여호수아서 11장 19절에 보면 기본 주민 휘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음으로 인하여서 그 기본 족속들을 손끝 하나 댈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기본 족속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 말하기를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신분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바로 기본 족속뿐만 아니라 여기 저와 여러분들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고 더구나 이스라엘 족속과는 전혀 무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되어진 거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기본 사람들이 살아나고 이제는 기본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함께 해야 되고 또 그들을 보호할 의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10장에 보면은 이 기본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에 있는 부족들에게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에 살고 있는 거민들, 이들이 적은 무리가 아니고 그 성이 크고 아주 강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이야기를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이 간담이 선을 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들이 정신이 혼미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 기본 주민들이 그동안 가나안에는 같은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같은 동맹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인 그 기본 족속이 배반을 하고 이스라엘 족속과 화친을 맺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는 그것은 바로 나머지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에게 엄청난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은 나머지 족속들이 어떻게 합니까? 연합해서 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대항을 하게 된 것이 바로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0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은 기본 족속이 여호수아로 인하여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 그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다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했으니 이는 기본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누가 있었냐면 바로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당시에 이 가나안에 있는 아주 주도적인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세덱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는 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먹히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머지 부족을 연합전선을 구축을 하게 되죠. 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향하여서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기브온 거민들을 어떻게 무찌르려고 나왔던 아도세닉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브온을 향해서 출정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브온을 보호하시고 그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군대를 총동원하여서 출정을 하게 되죠.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과 그 주에 있는 모든 왕들이 연합전선을 펼치고 있는 그곳의 거리는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룻밤에 그 40km나 되는 곳을 행군하여서 기습작전을 펼침으로 인하여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부족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여호수아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들이 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 나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11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도망하여 벳호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라고 하면서 그 전쟁 가운데 한 가지 큰 일을 설명합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 보면 우박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돌과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결국 우박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뭐냐면 아니 양쪽 진영에 전쟁이 붙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서로 엉켜서 전쟁을 하고 있을 터인데 우박이 떨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7 부족만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밀하게 타격하는 미사일 공격하는 것처럼 가나안 부족들을 공격한 것 같아요. 요즘에 과학이 얼마나 발달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 표적을 지정하면 그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표적을 향해서 살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개발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무기 체계를 운행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리시고 그 가나안 부족들은 우박에 맞아서 죽게 되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의 연합 전선을 펴고 있는 이 두 군대가 양쪽 다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가나안을 향해서 나감에 있어서 이번이 아주 그 가나안을 향해 나와서 이번 일을 우리가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면 가나안 땅을 청정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여호수아는 가졌을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7 부족들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지 못하고 여기서 무너진다고 한다면 우리 가나안 땅이 모두가 먹힐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양쪽 진영 다 총력전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전쟁을 치러지고 하나님께서 싸우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였다라고 하면서 1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부족이 싸운 전쟁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12절에 간략하게 그때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마도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은 분명하게 기록되어야 되고 이 사건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져야겠다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건이냐 하니까 12절부터 14절에 있는 저한테 봉독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주의 질서를 잠시 흔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태양아 멈춰라, 달아 그곳에서 멈추라 하니까 태양이 멈추고 달이 그곳에서 멈춰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올랐을 때의 전쟁을 계속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말하기를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서 싸우셨음이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진 그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아주 희귀한 사건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전무
후무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야기,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이야기는 전무후무한 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일을 우리가 이해할 때 있을 법한 일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있을 법한 그런 일을 행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우주의 질서가 잠시 멈추고 그 질서가 흔들린 것 같은 사건이 또 하나 있었죠. 열왕기 하에 보면 바로 히스기야 왕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이제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정리하라. 다시 말해서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열왕기하 20장 1절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천천병력과 같은 그런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리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릴 것을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을 했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목숨 살려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욕을 하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신다고 한 그 증표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하신다고 하는 그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 병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미 사형 온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고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내가 이렇게 절대로 소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나를 살리셔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신다는데 하나님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증표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한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떻게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도저히 있을 법한 그런 일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그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 그림자가 앞으로 몇 도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주랴,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보여주랴 라고 하면서 그 증표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히스기야에게 말을 하죠.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일용표가 앞으로 지나가는 것은 이건 자연적인 현상인 거고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일용표가 거꾸로 지나가게 좀 해보세요. 이 사람은 히스기야 왕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 질서를 변경시킬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믿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 일령표가 앞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갈 수도 있다고 하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일령표가 10도로 물러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증표는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표적과 증거가 다시 한번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데 사람들 기적을 뭐로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너져가는 사업이 희생하는 것,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런 일들만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이요 그 증표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증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트라고 하는 것인데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것은 기적이라는 말 위에 기념비다, 증거다, 표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증거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의 삶 가운데 기념비적인 것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표시가 나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그 증표와 표적과 증거가 기념비적인 사건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스 왕 때에 그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아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레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에루살렘을 쳤으니 이 아스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버림받은 그런 왕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죠. 그래서 아람의 르신과 그리고 그 아람뿐만 아니라 같은 동족인 저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침공하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바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말합니다. 유다의 같은 동족이죠.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증거를 구하라. 이사야서 7장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 이 사람은 아하스 왕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악한 길로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니 너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구해라. 그 증표가 있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너의 삶 가운데 기념비적인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 일생의 기념비적인 것으로 간직하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기념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고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얘기하죠. 그러나 아하스 왕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영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참 안타깝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결국 그 거역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하고 모든 백성들이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것도 부족하여서 너는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심지어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요, 증표요, 기적이 없다면 하나님을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가만히 계시기를 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창조주여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당신의 그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그 증표를 구하라고 하니까 이 아하스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너는 이 징조를 구하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징조의 최종적인 것이며 가장 가치 있는 징조를 바랍니다.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적이요 가장 기념비할 만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증표요 기적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야.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는 거지. 그들 앞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누가 정말 참다운 지도자냐, 그 지도자가 우리를 정말로 지금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는데 이 사막에서 도대체 어느 때까지 있을 것이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바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어떻게 의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들이 진짜 우리의 지도자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참다운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아론을 세웠다고 하는 증표를 하나님께서 보이십니다. 어떤 증표입니까? 아론의 그 메마른 지팡이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으로서 증표를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증표를 보인 곳이 어디입니까?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었더라. 그 아론의 지팡이를 어디에 두었다고요? 증거의 장막 안에 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이고 그 법궤 외에 지성소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아론의 그 메마른 지팡이를 놓자 그 지팡이가 싹이 났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증표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바깥에 나가서 기적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인 거죠.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디에 아골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곳에 가자 어떻게 수많은 마른 뼈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지금 저곳에 보이는 것이 뭐냐? 예,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이 마른 뼈 사방에 하나님께 보여주면서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능히 살 수 있죠.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대답을 할 거잖아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대답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저 마른 뼈들이 삽니까?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어떻게 저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얘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 아닙니까? 어떻게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를 내가 책임지겠다, 너의 인생의 짐을 내가 지겠으니 그 인생의 짐을 내 앞에 내려놓으라 얘기하고 얽히고 설킨 문제들 하나님께서 풀어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평생 동안 살아온 그 경험과 내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하여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는데도 안 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제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겠다고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현실이 우리 앞에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 뼈에게 대언하여 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에게 뭐를 들으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주에 이곳에 앉아있고 수요일날 주일날 그리고 수도 없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들으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기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뼈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오늘날 그 생기가 한 번 불어넣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생기를 우리 코에 들어 마셔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그 생기를 들어 마실 때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그 생기의 말씀을 불어넣으라. 그러면 그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그 마른 뼈에 힘줄이 돋고 살이 붙고 살아 움직여서 큰 군대를 이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그 일을 일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법한 그런 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과 모든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은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호흡할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이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 혼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멘을 화답하고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며 나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념비적인 것들로 있기를 원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말씀으로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놀라운 증거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